안녕하십니까? 예. 뒤에 배경 그림입니까? 사진입니까? 사진이죠? 예. 사진이 이제 겨울 풍경으로 바뀌었는데요. 겨울에 그 설경이 아닌 풍경을 보면 좀 쓸쓸해 보이죠? 그죠? 예. 근데 겨울에 이 나무들이 사실은 여름 동안에 다른 계절 동안에 잎을 내고 또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고 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겨울에는 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겨울 동안에 또 쉬고 새 힘을 얻어서 다른 계절에 전에 했었던 대로 그런 일들을 이제 반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한 가지를 여쭤볼게요. 이렇게 돌아가지? 예?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할까요?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할까요? 맞아요. 잘 쉬는 사람이 일을 잘합니다. 밤에 잠을 잘 자는 사람이 낮에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쓸쓸해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계절을 위해서 에너지를 축적하는 이런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잘 쉬시기를 바랍니다. 밤새도록 뭐 하면 낮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이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본문으로 나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들을 인한 감사와 그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입니다. 5절에서 16절 말씀이 성도들을 인한 감사와 그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이유는 15절 처음에 나와 있죠. 이를 인하여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를 3절에서 1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 복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감사를 드리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도들의, 에베소 성도들의 그 믿음, 두 번째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때문에 감사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또 사랑은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라고 이 본문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에베소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감사의 제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리고 또 성도에 대한 사랑, 이것은요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성도의 사랑을 있게 하고, 또 성도에 대한 이 사랑이 그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데 성도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성도에 대한 사랑, 이것도 정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있는데 성도 간에는 사랑하지 아니하고 서로 미워하고 반목질시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사를 그들을 인해서 드릴 수 있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있는데 성도 간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감사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것이죠. 네.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리고 성도에 대한 사랑, 이것은 정상적인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 어떤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형제가 되어졌다고 말을 하는데 같이 형제가 되어진 성도를 미워하고 있다고 하면 그가 형제가 되어졌다고 하는 말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사망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그것이죠. 그가 이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되어졌다고 하는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서로를,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고 하는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가 아닙니다. 옮겨진 것을 그것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예. 형제를 사랑하는 이 일이 그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형제가 되어졌다고 하는,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증거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충주에 갔을 때 제일 먼저 전도를 시작한 곳이 충주에 있는 그 사랑 유치원의 그 이사장님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이었어요. 네. 그 일반 교회의 장로 후보였습니다. 상당히 열심히 있는 분이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분이
이제 그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러 이제 계속 갔는데요. 가면 갑자기 바빠져요. 안 바쁘던 분이 제가 가면 막 갑자기 바빠져가지고 저를 아주 머쓱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저를 무시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앉아서 기다리다가 그냥 올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그렇게 이제 무시를 당했죠.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가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를 해? 이렇게 하면서 뭐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되지. 이제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요. 그러면은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오래 참아줬는데 너 26년 동안 내가 너 기다려줬어. 내가 문 밖에서 너의 마음 문 밖에서 26년 동안 너를 네 마음 문을 열 때를 기다려줬어. 근데 너는 얼마나 영혼을 찾아갔다고 이제 안 가겠다고? 알겠습니다. 또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저한테 족발을 해주고요. 예. 차도 한 잔 안 줬어요. 나중에 이제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손님이 오면 차 대접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싫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부러 바쁜 척하고 그리고 빨리 가라고 차도 대접 안 하고 이렇게 했었다는 것입니다. 뭐 족발만 해준 줄 아세요? 냉면도 막 해주고 그냥 어떻게든지 잘해주려고 싹 변하더라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구원받은 이 형제들에 대한 그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데 같이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들에 대한 그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그가 한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형제들을 미워하는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아직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아니한 사망 가운데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리고 또 성도에 대한 이 사랑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제목이 되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데 이 성도들과 관계는 안 좋은 이런 성도들이 있으면 감사가 됩니까? 아니면 기도 제목이 됩니까? 기도 제목이 되죠. 네. 그래서 이 15절과 16절 말씀은 이 에베소 성도들을 인한 감사와 그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그분이 지금도 그냥 전화가 오면은 지금 우리 그 집 냉장고에 쏘가리를 잡아놓고 형제님 오면 매운탕을 해주려고 하는데 왜 안 오느냐고. 옛날엔 쳐다보지도 않던 분이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시간 내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시간을 못 내네요. 제가 그 쏘가리 매운탕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17절에서 18절은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자, 17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디 가서 배워서 알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님께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 성령님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예수님을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말씀으로 이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높임말인데요. 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위인됨이 어떠한지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사고, 그 사람의 위인됨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의 계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알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 같은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그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어진다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요,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을 디모데 전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이라고 말씀을 했죠. 우리 한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영생은 이제 우리가 이 영생의 의미를 이제 알기 전에 대부분 영생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잖아요. 오래오래 사는 거, 안 죽고 사는 거, 이런 이제 어떤 시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는데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세계가 시작되기 전에 그 세계를 영원한 때 전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시간 세계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하나님의 세계, 영원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영원이라고 하는 여기에는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세계는 영원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 나온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오래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 특별히 이제 영생을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 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생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 전서 6장 12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2절 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성도에게, 이 디모데에게 있기 때문에 그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고 영생을 얻은 디모데에게 영생을 또 취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영생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죠. 영생을 그러면 취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을 때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깨닫게 되어진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한 지식의 극히 일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영생을 취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보면요, 우리나라 말에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도 아는 것이고 남에게 들어서 아는 것도 아는 것이라고 동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나 네팔어에는 다릅니다. 네팔어에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을 직접 만나고 대화하고 하면서 알게 되어진 것은 찐처라고 합니다. 당신 저 사람을 찐처 하면은 그 사람 만난 적도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만난 적도 없고 대화해 본 적도 없으면 찐처 그러면은 찐데이나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마치 당신 우리나라에 뭐 문재인 대통령을 아느냐, 찐처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알긴 알죠. 왜냐하면 이제 뉴스에 네팔 뉴스에도 가끔 나오니까.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면 타하처라고 하나. 그러니까 내가 만나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간접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라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을 때는 타하처라고 얘기를 하죠. 헬라어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아는 것은 에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그분을 직접 만나고 교제해보고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내를 아는 거, 그죠? 이것은 기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사용한 단어는 기노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요, 그냥 남에게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 영생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래. 자기는 경험해 보지 못했어. 근데 자기가 이제 실제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교만하면은 대적하시고 겸손할 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한 번도 하나님께 인도해달라고 구하지 않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그냥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때로는 욕심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은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야 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시래. 예.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 말에 힘이 없죠. 예. 그래서 이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은 이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과 동행해야 되죠. 매사를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 그 성장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비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과 늘 교제하고 주님과 이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이와 같은 이 성도들이 이제 주님을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이제 어린아이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그가 하는 말을 들을 때, 그가 하는 행동을 볼 때 주님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영적인 성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서는 성도의 미래를 아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또 기도 제목이었죠. 두 가지인데요. 성도의 미래. 첫 번째는 에베소서 1장 18절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미래를 아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미래의 두 가지 제목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첫 번째는 성도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소망이 어떤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셨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이잖아요. 이것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28절에는 이제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정하시고 이제 때가 되어지면 그 예정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시는데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달리기 선수가요, 시합을 하는데 자기가 어디로 달려야 될지 모르고 달리기를 한다면 이 사람은 결코 승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죠. 어디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야 될지 그것을 알고 달려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에요. 예. 물론 우리가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 중에 하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시간이 지나면 이기적이고 아주 욕심 많은 우리들이 그 욕심을 벗어버리고 이기심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 사랑의 인격으로, 겸손한 인격으로, 온유한 인격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이 나타나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전도는 막 열심히 하는데 어떤 성도들에 의해서 전도는 열심히 하지만 그 전도받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다시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되느냐면요, 구원의 연조는 많이 됐는데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하는 이런 성도들 때문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이 소망, 이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위해서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우리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 우리가 이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위해서 이제 현재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 예화를 자주 들지요. 저희 아내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요, 많은 것이 이제 비슷해졌어요. 저희 아내는 저하고 막 결혼할 때 축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네. 어떻게 해야 이기는지도 잘 몰랐었을 거예요. 그런가요? 그건 알았나? 네. 근데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를 좋아하는 남편하고 같이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축구에 대한 이 지식이 상당히 높아지더라고요. 네. 물어보세요. 네. 여러분보다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네. 한국에 와서는 조금 이제 그 관심이 좀 줄어들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계속 살다 보면 부부는 서로 닮는다고 하잖아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더니 그 이미그레이션에서 그 사무원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당신 탈무드 읽어봤느냐고. 그래서 읽어봤다니까 원더풀. 그래서 쾅 찍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탈무드 읽으세요. 이스라엘 가려면. 이 탈무드에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요, 누군가가 가죽 가게에 가서 가죽을 안 사고 나와도 그 사람에게는 가죽의 고약한 냄새가 밴다. 네. 또 누군가가 참기름집에 가서 참기름을 사지 않고 나와도 그 사람의 몸에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밴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주 접하는 것에 영향을 받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현재 무엇이 필요하냐? 주님과 자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인격으로 화해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었죠. 예. 성도들의 이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면요, 사도 바울처럼 땅에 집착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대한 그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하죠? 해탈?
무슨 상태에 들어간다고 하죠? 갑자기 잃어버렸네. 예. 고진멸도 그래가지고 무의 상태로 이제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그 말 표현을 정확히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집착으로부터, 예? 무아지경.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집착을 버리면, 욕심을 버리면 이제 무의 상태로 이제 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성불한다고 이제 하면서, 그래서 이제 도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기업의 풍성, 하나님께서 미래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이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되어지면요, 이 세상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또 마음의 그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이게 이제 자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God created heavens and earth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들과 이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이 있는 거예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 셋째 하늘이 뭐냐? 하나님 계신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예. 사도 바울이 이 천국에 가가지고 본 것들을 이 세상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자, 그 요한계시록에 그 기록되어진 것들을 보면 2000년 전에 요한이 이 미래 일들을 보고 그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현재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마지막 때에 있는 것들을 그 당시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하늘에서 산 같은 것이 물로 떨어졌다. 산 같은 불이 물로 떨어졌다. 우리는 이거 보면은 뭔지 알잖아요. 예? 핵폭탄이 쾅 터지면은 막 이 산 같은 불덩어리가 이제 물로 떨어지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핵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가서 이제 이 땅에서는 보지 못했던 그런 그 광경들을 이렇게 봤는데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천국의 그 풍성함을 보고 난 후에는 사도 바울은요,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는 이제 늘 몸을 떠나서 주님과 있기를 원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우리의 눈을 밝히사 그랬는데,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랬는데, 우리 이 영안이 밝아져 가지고요, 이 세상에 대한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기업의 풍성한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면요, 사도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네. 계시록 한번 2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안 되면 천국 가도 재미없어요. 네. 땅에 지금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다는 또 얼마나 오염이 됐어요.
근데 천국이 이런 곳이라면 가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곳이에요. 네. 이 새로운이라고 하는 이 새가 전에는 없던 새로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것이 개선되어진 새로운 것이 아니라 전에 없던 새로운 것. 네.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지금도 뭐 막 그냥 그 히말라 그 산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히말라 산 보면 와 그랬잖아요. 막 나야가라 폭포 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거기서 원더풀, 어메이징, 판타스틱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하나님 며칠 만에 만드신 거죠? 이거 하나님 며칠 만에 만드신 거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드신 것도 이렇게 우리들을 감동하게 하고 놀랍게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지 지금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비하면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비교할 수 없이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지금 이 피조세계를 6일 만에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만들고 계신 그곳.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같더라고 했어요. 이걸 신부에게 있어서 남편이 새 예루살렘 성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어떻게 오해합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교회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같더라고 했어요. 말씀을 잘 이제 봐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 봐야 돼요. 계시록은. 그 신부가 가장 그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여자들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언제죠? 신랑을 위해서 결혼할 때 단장한 그때가 가장 아름답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희 아내 사진이 종로 5가 막 서울 그 종로 5가 사진관에 붙어가지고 몇 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 결혼할 때 그 신부 사진 찍은 게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저만 보기 아까워가지고 말이죠. 그만큼 이 천국이 이 새 예루살렘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수도가 되어질 또 천년왕국의 수도가 되어질 이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과 같더라.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다는 거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제가 이제 미국도 3번이나 갔다 왔거든요. 3번 갔다 오신 분 있으세요? 근데요, 미국에서 좋은 거 많이 봤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없으니까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돌아오고 싶더라고요. 그죠? 천국이 어느 곳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이에요. 천국이 아무리 좋다 한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한다면 천국이 뭐 그렇게 좋겠느냐는 거예요. 좋은 것도 하루 이틀이지. 천국이 천국인 것은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천국에 장례식장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병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경찰도 없어요. 군인도 없어요. 천국에는 이별의 슬픔도 또 질병으로 인한 아픔도 기쁨만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기쁨만 넘치는 곳이에요. 모든
이 어둠이 거치고 빛 대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 빛의 왕국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또 이기는 자들이 상속한다고 하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천년왕국과 그리고 이제 천국의 수도가 되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건 아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이기는 자들만 들어간다. 또 요렇게 또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가 누구죠? 이기는 자 성도들 가운데 일부를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우리 한번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요한일서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기는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100% 이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기는 자는요, 신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상태가 늘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하는 그런 그 상태가 이기는 자, 그 기준이 어디예요, 그러면? 100% 이기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은 예루살렘 이기는 자가 상속한다고 해서 그 이기는 자만이 구원받은 중에 일부가 이기는 자만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기준이 몇 %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기는 자는 주님을 믿는 자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천국의 이 풍성함을 우리가 이제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어지면 이제 이 땅에 집착하지 않게 되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가 욕심부리고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고 하는 이런 삶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래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미래에 얻을 그 유업이지만 우리가 이제 믿음의 눈으로 이 미래의 이 유업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도 제목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19절에 보면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면 그의 능력에 지극히 크심을 아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에서는 그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20절에서는 주님의 부활과 그리고 승천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일이죠. 그 다음에 21절 주님을 가장 높이 올리신 것. 그 다음에 22절에서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능력이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능력자들이 참 많이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자신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는 사람은 아직까지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그 아는 것을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을 부활하게 하신 이 성령님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도 실제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는 이 삶을 통해서 그분의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을 통해서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성령님으로 살아가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이제 가장 높이 올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 높은 자리에 누가 서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의해서 이제 이 높은 곳에 이제 올려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난다고요? 세상에서도 높은 그 권세를 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제가 이제 오늘 예배 시간에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읽고 감사를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높이 올리시겠습니까? 어떤 자를 높이 올리시죠? 하나님이 높이 올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높이 올리시죠? 똑똑한 사람? 부자? 어떤 사람? 네? 의사 선생님? 아니면 박사님? 아니면 유명한 사람? 아니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주님을, 가장 낮아지신 우리 주님을 가장 높이 올리셨는데, 역시 우리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데요, 이 높아지는 비결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기분 나빠하고, 나를 너무 뜨문뜨문 봤어. 나를 좀 찬찬히 좀 보시지 그래. 이렇게 하면서 속상해하고 이렇게 컴플레인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를 낮추시는 것 같으면 하나님 나를 높이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낮추실 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언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언제? 추락하는 것은 뭐가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네, 남보다 뭔가 뛰어난 사람들이 높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추락하는 거예요. 이 교만한 사람들은, 선줄로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해라. 네. 우리가 섰을 때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럼 그렇지, 내가 그래도 누구보다 낫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이면을 보신 거야. 요렇게 하면 이제 그 날개가 부러지고 추락하는 거예요. 네. 네. 그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낮추시고 높이시는 이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드러나죠? 이제 천년왕국 때 드러나죠. 이 교회가 1000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서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교회의 지위는요, 만물 위에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교회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냥 교회 성도들의 그 외적인 것만 보고 아주 교회를 막 그냥 우습게 알면요, 하나님께서 만물 위의 교회에, 만물 위의 교회를 두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래서 교회를 존중해야 돼요. 예.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3절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가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몸된 교회의 사명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은 머리의 일을 하는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일을 위해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케 되어진 머리 대신 주님으로 인해서 충만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어떤 세상 지식, 우리의 세상 지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떠한 그 권세,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 이런 것들은 교회를 오히려 가난하게 할 뿐이에요. 예.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 우리가 이 교회가 충만하게 되어진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되어지신 우리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그들도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되어지면서 세상에 충만케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